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 얻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고요. 또 성전 체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전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늘의 권위,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의 그런 권위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 산헤드린과 성전 체제를 이끌어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요,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바벨론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그리고 이 주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으로 무기또라고 하는 평원이 있습니다. 이 종말과 연관된 아마겟돈 평원이다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평원이다라고도 불리는 그 평원 지역. 그리고 요단 강이 지금 중앙을 흐르는데 요단강 계곡의 주변에 넓은 이런 지역들은 왕이나 또는 관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주로 속해 왔습니다. 또 지금은 로마 시대고 로마인이나 타국에 거주하는 돈 많은 유대인들이 지주로서 땅을 소유하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평행 본문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집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한 사람은 타국에 사는 사람으로 포도원의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원은 보통은 산 중턱쯤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때때로는 평원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모래흙, 푸석푸석한 흙에서 이 포도가 잘 자라고 낮에는 좋은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이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자, 산 중턱에 포도밭을 만들 때는 작은 돌벽을 쌓아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흙을 차단해 줘야만 합니다. 돌벽을 위해서 이렇게 차단해서 막고, 또 야생 짐승들이 많아요. 야생 짐승들 또 도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가시나무 등을 쌓아서 울타리를 쳤고요. 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포도원 중앙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경계 근무를 했었습니다. 망대의 높이는 보통 10규빗, 약 5m 정도가 됐고요. 넓이는 4규빗, 약 2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m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5m 정도로 쌓은 망대를 두고 지켰다는 거죠. 이 망대는 농부들이 거하기도 하고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집자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비탈진 곳에다가 구덩이 2개를 판답니다. 파고 구덩이 주변에 돌로 쌓고 그 구덩이에다가 포도를 넣고 포도를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연결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항아리를 대고 거기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긴 포도를 가져다가 이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새로 만든, 그죠?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포도주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는 거를 이제 그 염소 새로 만든 포도주 부대는 잘 감당을 하기 때문에 보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는 힘들다라고 하고 규칙적인 노동을 계속 필요로 했습니다. 땅을 파야 하고 돌을 제거해야 되고 땅을 고른 후에는 3걸음 간격으로 가지런히 줄을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고를 심은 다음에 생산되기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렸고요. 어린 나무는 가지를 잘 쳐주면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병들고 약한 가지는 제거하여서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에만 영양이 공급돼서 잘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월, 5월 달이 되면은 꽃이 피기 시작하고 7월 달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8월에는 익기 시작하고 9월에는 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포도가 굉장히 커서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나안에 있는 팔레스틴 특별한 포도입니다. 우리는 포도가 한 송이 한 송이씩 따는데 그 사람은 포도가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가지고 1.5m 정도 크기의 포도 송이가 한 20개 정도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사람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여하튼 상당한 규모로 포도원을 만드는 이 집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보통 소작을 할 경우에는 수확의 일정한 양을 바치는데 보통 50대 50. 그래서 50대 50으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잘 농사를 하고 50%는 나 주고 50%는 너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수확 때가 되면은 주인은 종을 보내서 포도 열매, 건포도, 포도주 이런 것들을 받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의 특징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요. 호박같이 마치 넝굴처럼 자기 스스로를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나 받침대를 반드시 세워줘야만 이게 위로 뻗어 올라옵니다. 이런 특성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위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의 특징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위로 성장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나무입니다. 또 포도의 포도즙에는 100여 종의 균이 있어서 몸에 좋고 암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장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버렸다. 자, 때가 이르는 것은 3년이 적어도 지났다는 거죠. 3년이 정도 지났고 때는 9월경입니다. 집주인과 농부들이 소작 계약을 분명히 맺었을 겁니다. 그 소작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때입니다. 3년 정도 지나서 9월달에 내가 종을 보낼 테니까 줘라. 네. 정해진 때예요. 쌍방이 다 이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당한 권리로 집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권한을 조금 가지고 있는 종, 그거는 하인이라고 보통 불렀고요. 자기 권한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노예로서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집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자기의 어떤 다른 권한이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전달하라는 말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타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소작을 하는 농부들을 만나서 소작료를 다오 하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매 맞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때렸다는 겁니다. 정도껏 때린 것이 아니라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 그 10대들의 그런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벌도 세워져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뉴스나 법안 처리해서 국회에서 올려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정도껏 때려야지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때리면 커다란 상처가 났을 거고 커다란 흉터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맞으면 장기 손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을 수도 있죠. 심하게 맞으면 어디냐에 따라서 팔 불구가 되거나 다리 불구가 되거나 몸에 어디가 터져서 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집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심히 맞아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자기의 어떤 권한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보낸 이 종이 뭔가 그들에게 전달할 때 내 종이 태도가 좀 불량하거나 그 농부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거나 뭔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일단 맞고 돌아온 이 종을 치료를 받게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종을 확인차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농부들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그냥 단순한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을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자,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지식과 생각이에요. 지식과 생각. 머리에는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낸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생각이 농부들의 판단에 불쾌하다. 그리고 이 머리가 되는 집주인입니다.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보낸 종의 가진 생각과 지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머리가 되는 집주인이면 그 집주인이 또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있으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모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합니다. 능욕이라는 말이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상처까지 주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옛날에 암몬 지역에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사절단을 파송했을 때 수염을 이렇게 반을 자르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내놓게 해가지고 모욕하면서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로, 그죠? 언어로 또 어떤 다른 모습들로 모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주인은 다시 확인해 보려고 세 번째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농부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 소식을 기다리는 집주인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또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은 때리고 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농부들의 의도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집주인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나한테 약속한 것을 다시 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6절부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집주인은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서도 최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최대한 대화로서 가능하면 문제를 풀어보자. 안 되면 몽둥이가 나가는 거지만 최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카드로 그 남은 아들 하나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인의 인내의 마지막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농부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소출을 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주인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상속자까지 또 보낼 정도로 아주 어리석다, 집주인이 어리석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인정하고 존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계속 크다라고 하는, 그 인내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강팍한 그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소유권이 없는 재산은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의 남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특히 상속자의 아들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완전히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상속자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에요. 포도원 밖에 내버려서 그 시신을 모욕한 거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 겁니다. 신체적 모욕, 인격적 모욕, 그 주인에 대한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동원해서 그 시신을 그렇게 버립니다. 옛날에도 미국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었죠. 왜냐면 미군이 헬기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때로 떨어져가지고 그 폭도들은 이라크 병사들 잡혀가지고 차에 몰매도 맞고 차에 뒤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끌고 가서 자진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시신을 끌고 다니는 것도 미국이 분노를 하죠. 시신에 대한 모욕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는 끝장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던 이 집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못되고 잔인하며 은혜를 알지 못하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죽이고 때리고 무시하면서 모욕을 해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이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 앞에서 어떤 권위로 일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과거부터 또한 현재까지 가지고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까지 담겨있는 비유라고 합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자,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제일 이제 성전이 3개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또 예수와로 연결되어진 이런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확장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솔로몬 성전 처음 칠 때 성전 터에 이 돌들이 필요하니까 돌들을 운반해 왔는데 전문적인 이 건축업자들이 봤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는 돌 하나가 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버렸죠. 옆에다 버려놓고 다른 좋은 돌로 성전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전 어린 돌이 될 만한 돌을 찾는데 거기에 마땅한 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저쪽에 버려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그 버려진 돌이 가장 맞는 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어린 돌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유명한 얘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버려진 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집주인의 상속자로서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끄럽고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 갖고 있고요, 명예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권을 챙기는 부자들입니다. 율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종교적인 학문